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 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걱정, 근심의 문제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온즉 한 분 한 분 드릴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주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변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 일을 화선하게 되고 자기 있는 이야기를 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곤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질병도 그렇고 물질의 어려움도 그렇고 인간관계 삶 속에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계속 쫓겨갑니다. 죽음의 있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까지 망명할 정도로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왕이여, 지금 죽이면 길이 열려집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함부로 손댄 것 아니다. 온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키시고 다윗의 가문은 흥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왕에 올라갈 때가 이제 40세였고 40년의 세월 동안에 거치면서 약 10년 동안 왕이 있다가 30년의 세월을 다윗을 얻게 만듭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가 40년, 그도 40년 동안 왕위를 하게 되는데 30살의 왕이 됐으니까 20대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3년의 세월을 많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풀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고요. 억울한 놈 속에서 감옥 속에 갇혀졌는데 내 억울함을 사람이 나듯이 않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나가 분이나 의해서 많이 고통당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전 앞에 나서 그가 통곡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근데 통곡하면 울긴 우는데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 옆에 있다 보니까 한나가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입이 이제 조물조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너는 왜 포도주를 먹고 언제까지 취하려느냐? 오랫동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나는 독주나 포도를 마신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들 낳지 못해서 이렇게 멸시 천대받고 있는데 난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여라. 여호와께 내 기도를 들으실 소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이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아들 부럽지 않게끔 제 브린나의 자식이 몇 명이냐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 한나에게 남편이 위로할 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 거 보면 아마 브린나는 손만 잡아도 애를 낳아서 10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억울함을 내 안타까움을 하소연할 때 그 사무엘 때문에 10아들보다 더 존귀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오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판단하신 주님께 나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의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온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묻습니다. 이건 투정이 아니라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빠지게 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살아 계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신실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신남의 자녀가 몰살당하게 되고요. 자기 몸에 악창이 돋아나고 그래서 기아증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는데 아내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려요. 친구들은 와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처음은 이루한 것 같았지만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계속 밀어붙일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귀하게 여기신 겁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신뢰 속에 나오는 절규가 바로 하나님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믿음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면서 하나님 믿는 네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요 예수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여기 초막을 셋 짓고 살았으면 죽겠습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게 되는데 마치 흉악하게 귀인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가 무슨 말이냐. 민장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건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에 들어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어째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기도에는 이런 위에 능력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묻는 거 좋아하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냥 있는 것보다 묻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 막 믿음이 자라나게 될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 자주 물었어요. 저는 목사님 가면 그 목사님도 훌륭하셔서 다 대답해 준 거예요. 근데 나는 속이 없어갖고 토요일날만 되면 쫓아가는 거예요. 제 시간이 토요일이잖아.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딱 만나면 거절치 않고 답해 주더라고. 개똥 쳐라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잘 따먹은 거 아니에요? 왜?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살아야 할 사람이 선악과 따먹었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고 천국 가서 사니까 잘 따먹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면요, 목사님이 야 임마 가라 그렇지 않아서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벌써 이게 몇십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귀하게 받아들여.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개똥처럼 갖고 왔는데요, 항상 받아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내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내가 주 앞에 섬겼던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입니까? 묻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묻는 겁니다. 주는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온수의 앞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면서 그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만 바라보던 것이 방향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빛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말은 내 기쁨의 근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다 잃어버렸어요. 돼지 지엽 열매 먹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도 이것보다 더 낫겠다.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오면 환경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주 앞에 나오면 남모를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니라. 내겐 장구한 재물과 부귀와 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라면 재물과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해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말로 다스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좀 별로 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환경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걸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42편 5절과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소망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손호사 목사님 오셔서 뜻을 정하여 다니엘 이야기 해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는데 3차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1차 때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7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이 음식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뜻을 정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벨사살 왕, 메데 파사의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4대에 걸쳐서 그가 존귀한 자로 총리를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 음식입니까? 왕이 높인 총리입니까?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묻는 자나 다른 신의 자가 있으면 사자구로 이렇게 하십시오. 다 안 돼도 불구하고 그가 창문을 활짝 열었던 것은 내 목적이 총리가 아니었어요. 총리라고 한다면 문을 닫혔을 텐데 그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환경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당면한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있는 환경에 벗어나지 못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의 위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남이 볼 땐 수치한 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알아야 되면 비록 영적인 면에서 어두워진 엘리 세상을 통해서도 축복했을 때 3일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멀리 느껴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이방의 수로보니 여인 흉악히 빈들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온다는 말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믿었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야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해놓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이 아이는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시돈 지방의 여인이었어요. 우상 성경 지역에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믿었어요.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더 외친데도 불구하고 개취급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하면 저분이 하나님이야? 돌아설 수 있는데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날 불쌍히 여겨주셨어. 걔도 자기 주인의 사냥들을 부스를 먹나이다. 부수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내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내 수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권력도 믿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했다 한순간 권력 물릴 때 다 축복 낙엽처럼 어려움 당한 것을 우리나라에 보지 않습니까? 정권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대통령 됐을 때 좋아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인간은 흠도 많고 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줄 때에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빼앗기는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주셨고요. 야곱도 바딱 아람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연단한 가운데 쓰임받게 되고요. 요셉도 13년의 세월, 모세는 고집세다 40년의 세월 동안 다지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높은 산이 있게 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잔이 많이 있을 때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고난이 많다면 이제 때가 다가왔다. 겨울이 길면 길수록 봄이 오는 소리가 짧다고 하는 것처럼 그 긴긴 추운 겨울이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내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신 주님, 하늘에서 찬송이 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돼. 오늘 바라보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돼. 제가 전에 생겼던 목사님은 고난이 극치였잖아요. 20년의 세월 동안 길이 없었어요. 어느 날 때가 하나님께 때가 됐어 주니까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목사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열리는지 모릅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된다. 때를 기다려야 돼. 썰물일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밀물일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게 된 거예요. 전 목회하는 현장에 그걸 느꼈어요. 정말 대하동 성전에 있을 때는 내가 촬영을 하는데 그때는 막 밀물처럼 엎쳐오더라고. 지금 썰물처럼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눈물 지은 세월이 흘린 눈물만큼 진주가 되어서 주께 영광 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또 여러분 1,000원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살고자 하지만 생각지 못한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내가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방향을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물질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소망을 두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이 간증이 되게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복수를 증가할 수 있는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내 편인 것을 모습을 알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싸운지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제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사무엘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주 앞에 더욱 그 쓰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기억하실 원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가운데서 속히 이 전쟁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경제적 위기에서 이념의 갈등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신자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저 앞에 영광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